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군중들이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는 우리 다윗의 나라여, 그러면서 환영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고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만큼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일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길입니다. 우리의 그 신약의 사복음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당시 그 예수님의 그 표정, 그 분위기, 이것을 능숙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정평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 3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 하반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한마디 속에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는지를 넉넉하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따라가던 제자들이 놀랬을까? 그들은 왜 다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저런 표정을 하고 계실까? 우리 예수님이 왕대로 가시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러지? 제자들은 그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놀랬고 또 두려워서 주님의 표정이 엄숙하셨기 때문에 감히 묻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 32절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종교적, 정치적 유대인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요, 또 왕궁도 있었고요. 이 예루살렘은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의 수도 이상의 큰 뜻을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최초로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 아브라함 조카 사는 소돔 도시에 쳐들어와 가지고 롯도 포로로 끌고 가고 소돔 시민들 끌고 가고 약탈해 갖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318명의 자기 사병을 데리고 추적해 가지고서는 전쟁을 해가지고 롯도 살려 다시 데려오고 약탈된 것도 다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이때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한테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1조를 바쳤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란 뜻인데, 또 살렘 왕이거든요. 이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이름이에요. 근데 살렘은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렘이 어원이 샬롬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안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런 뜻이 돼요. 또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또 평강의 왕인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의의 왕이고 또 평강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더더욱 그런 것은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왕이시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중의 직무를 갖고 계신다. 멜기세덱이 그래서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이 모형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인물, 그 당시에 살렘 지역을 통치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뭐 구약 시대에 잠깐 나타났던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 살렘 왕이 말이죠, 멜기세덱인데 예루살렘의 전 명칭이 살렘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 나오죠.
그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도 그 남아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터입니다. 예. 이곳에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고요. 지금은 이곳에 저 이슬람교, 모슬렘 종교의 사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걸 부수고 싶지만 부쉈다간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 뻔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된 후에 여부스 사람을 축출을 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의 성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또 이슬람 종교, 이렇게 3대 종교가 다 같이 예루살렘을 성도라, 거룩한 도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곳에서 부활하시고 이곳에서 승천을 하셨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곳으로 임하실 것인데 더더욱 우리 기독교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라, 이 예루살렘에서 세워졌고 교회가 여기에서 시작이 됨으로써 마땅히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역시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에 있었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아들을 바쳤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살아왔으니까 역시 유대교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또 저 회교요, 모슬렘 종교의 전설에 의하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이 마호메트가 이곳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던 그 반석 위에서 흰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다라는 그 전설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예, 그런 전설을 갖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들도 이곳을 성도로 삼고 마호메트가 승천해 올라갔다고 하는 그 장소에 이 회교 사원을 세워가지고 이곳을 숭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 가운데 예루살렘은 3개 종교의 성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조상들의 땅 고토로 돌아가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왜냐하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독일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거든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멸종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 조상님들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오니즘 운동이 불이 붙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돈을 갖고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가지고선 아랍 사람들이 그동안 살고 있었는데 땅을 사가지고 텐트 치고 키부츠 만들고 농사 짓고, 그리고 또 무기도 야금야금 사다가 재놓고 그러다가 독립을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그동안 텔아비브였는데, 텔아비브 제일 번창한 도시죠. 지중해 바닷가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트럼프가 공언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거 못한 건 아까 말했듯이 이슬람도 자기의 송도라 그러는데 그거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라고 그거 하기 어려웠거든. 근데 트럼프가 역사적으로 그거 맞는 거야. 그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의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선포를 하고 그래서 미국부터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려요. 이스라엘은 감사했죠. 그 사실 제대로 된 일이에요. 그 사실은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다시 됐는데 이 예루살렘의 가문이요. 여기는 언제나 순례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예. 언젠가 우리 다 한번 단체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뻔히 당신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이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 오늘 종료주일인데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했던 것이고 왜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엄숙했던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 사실을 묵상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이때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갔던 12 제자와 예수님을 대조해 볼 때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한테는 무엇을 말했던 것인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예수님께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한테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멀리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환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당연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고난의 길이었고 그 얼굴이 비장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의 마음엔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마음이. 그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 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실 터이니 그들은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몽땅 차지하고 우리 12 제자 중에 누가 더 좋은 장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런 다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들이. 제자들은요 눈앞에 무엇인가 달콤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시는 길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가더라도 이게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 고난과 영광의 대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일생은 고난의 인생입니다.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비워두신 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요. 그분이 최초로 누운 자리는 말구유였고요. 짐승의 밥통이었고요. 그것이 그분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길을 충실히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죽을 때에도 가장 가혹하고 비참한 십자가형의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빌립보서 2장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즉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면 하면 살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놀라운 패러독스입니다. 고난의 길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맨 처음에 어렵지만 고난을 바라보면 나중에 영광이 옵니다. 십자가를 회피할 때 면류관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책은담이라는 책에 보면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 후반기로 판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잘 나가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후반기에 가가지고 망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 후반기가 좋아야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을 믿을수록 10년, 15년, 20년, 30년 이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금년보다 명년이,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좋아지는 걸 믿습니다. 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그저 영광으로만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바라보고 가시는 중이었는데, 여러분,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영광의 길 가기 전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대단히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제자들이 함께 있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다른 군중하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이게 무슨 돌발적인 사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니고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장차 재림하실 것까지 전부가 명백하게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몇 백 년 전에 혹은 수천 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막이 나올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성경 잠깐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가 같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했는데 뱀을 통해서 그렇게 했잖아. 사탄이 뱀을 통해서 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내가 너로, 이또가 뱀이에요. 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요,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실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즉 마귀 권세를 타파하실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뱀은요, 이 사탄을 상징한 거죠.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 뱀이,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거고, 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게 성취가 안 되는데, 부활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를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가 다 예언되어 있는데, 뱀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건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진짜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발꿈치에 못이 박혔다고요. 여러분 영화 장면이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발이 이렇게 포개져 가지고서는 이 발등에다가 못 하나 박은 거로 돼 있잖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게 아닙니다. 발꿈치 양쪽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이게요, 1968년에 예루살렘에서 건설하던 인부들이 땅에 묻혀 있던 무덤을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서 유골함이 많이 나왔는데, 그 유골함에 1세기에 십자가형으로 죽었던 여호하난이라는 20대 청년의 이 발뼈가 나왔는데, 발목에 지금 그림 보여드렸죠. 못이 발꿈치를 박혀 있는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자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고고학자들이. 드디어 물증을 찾았다. 십자가형이 이랬구나.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그 여호하난의 이 유해를 근거로 해서 그린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저 왼쪽에 있죠. 왼쪽에 예수님이
저런 방식으로 발꿈치에 못을 박혀 십자가형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제가요, 우리 교회 단톡방에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문서로 올려드렸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요약한 걸 올려드린 거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니까 거기 논문 수준으로 제가 글을 쓴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읽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 여호하난의 이 유해가 발견된 이후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정리한 것을 발표를 많이 했고, 미국 유럽 교회에서는 이게 벌써 50년 전에 이게 크게 이슈가 되고 알려졌는데, 한국 교회는요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논문 수준으로 쓴 글을 이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좀 읽어보시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여러분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세계 3대 성인들 있죠. 공자님, 석가님, 예수님 3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죠? 공자님이 위대했지만 공자의 생애를 미리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석가가 위대했지만 석가의 생애가 미리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으신 부활 재림까지 전 생애가 성경에 다 미리 예언되어 있었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은 독특한 생애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생은 창세 전에 혹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세를 정하신 거룩한 예정 가운데 작정이 된 거고, 예정만 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생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뭐 예수님이 순환당한 거, 그게 아까 말했듯이 우연한 사건, 뭐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 절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엄숙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가? 왜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던가? 이 시간에 같이 묵상했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도 예수님의 길이 따로 있고 제자들의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도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십자가 잘 지고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으라.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넘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과 관련된 찬양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